누가복음 20장에서는 부활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유대의 종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위와 고유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서 마땅히 그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을 만한 행위였습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본절에서는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는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음흉한 개교를 역으로 공격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운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셨지만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주로 비판하셨기에 세례 요한처럼 피지배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갖고 산헤드린을 대표하여 질문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의도를 폭로한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옥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누가의 독특한 묘사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어떻게 꾸몄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청중들로부터 이 비유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성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8장 14절 15절 그리고 다니엘 2장 34절과 44절 45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친히 불신의 세력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셨기에 백성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본절의 말은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이들은 예수님의 반로마적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 발언을 근거로 고발하려고 헤롯 당원을 대동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이방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면 세금에 관한 논쟁을 하던 날에 이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인정하신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철저한 반대 논리를 펴고자 했기에 모세 율법과 부활 교리와의 모순점을 신랄하게 드러내기 위해 신명기 25장에 나타난 수혼 제도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들은 그 미망인이 부활 시에는 반드시 일곱 형제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기에 출산도 없을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본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입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서기관의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예수님 앞에서 단번에 무너지는 장면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전제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이 놀라운 신적 지혜 앞에서 이들은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으나 본체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과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성육신 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의 메시아과는 치명적 오류를 드러낸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본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말씀으로 심판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반문입니다. 4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구약 율법을 연구, 교육하는 일을 전담했던 자들로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식을 남용하고 권력과 종교적 율법을 악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행위는 다른 죄보다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말이며, 더욱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악행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일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